오늘 우리 본문에서 질병으로 오랫동안 절망감에 빠진 한 여인을 본문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여성의 하혈하는 그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오랜 하혈은 악성 빈혈 증세를 가져오기도 하고 심한 노화 현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병으로 얼마나 많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는지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 다 다니면서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허비해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근데 아무 차도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말하기를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도 중하여졌고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조차도 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 주어진 고통은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혈루증은 유출병의 일종으로 부정한 병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 자체가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진 안에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순간, 그가 접촉하는 순간 접촉되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만졌던 그 모든 물건들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같이 코로나 환자가 되는 것처럼 바로 그 모든 접촉 자체가 금지됐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 여인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소의 아픔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려지는 그 길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때 무리 가운데 뛰쳐나와 자기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그 이마에 땀방울을 씻어주었다는 그 전설의 주인공, 이 여인이죠. 전설에 의하면 이때 이 여인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질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따라합시다.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듣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손을 대니. 손을 댈 때 어떻게 손을 댔을까요? 믿음으로 손을 대었겠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병을 치료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구원의 사건과 치료의 사건을 보도할 때마다 성경에 또 꼭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듣고, 그 다음에 믿고예요. 듣고 믿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요? 듣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를 멀리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조는 사람을 깨워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듣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죠.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제공했고, 걸어사이에 그 미친 사람을 광인을요 고치시고, 큰 광풍을 명하셔서 잠잠케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 바로 그분 주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지방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망을 갖게 했고, 무엇보다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자기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예수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나사렛 예수, 그가 오신다면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인간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과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소문,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뉴스, 굿뉴스를 듣게 되자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비록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분, 그 나사렛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밖으로 나와서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 용기는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어떤 여인이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그 이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혼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로 밀치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만졌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었죠. 이 여인은 그냥 손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염과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함이라고 번역된 말, 히라보 엘레겐이라는 말입니다. 엘레겐. 이 말은 그냥 손댄 게 아니에요. 거느린 것이 아니에요. 엘레겐 이 말은 원형은 뭐냐면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주장하다, 선포하다, 단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한다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레겐은 뭐예요?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이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레겐이라는 말 자체가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는요 계속적인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로 되뇌이고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뇌이고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은요 그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과 말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에서 외치는 우리 소망이자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결국 우리 입술의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혼자 되뇌이는 입술의 언어까지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주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잣말로 나는 당신보다 먼저 죽을 거야 라고 말한 대로 젊은 날 빨리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 복 없는 나에게 무슨 자식 복이 있겠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대로 자식들 모두가 보물 속을 썩이되 끝까지 썩입니다. 생각이 중요하고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을 품으셔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격리되어서 혼자 외로이 살아갈 때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밀러라 라고 해당되어지는 엘레겔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중얼거림이 아니라 믿음의 그 선포를 가지고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그녀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길을 찾아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계셨던 그 현장으로 달려가 그분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통과해야 했던 장애물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정결법에 따라 혈루증 앓는 여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접촉 불가라고요. 격리되어 살아가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간다 할지라도 힘센 장정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란 가녀린 여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장애물에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정결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 있었지만 여인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이기고 기도 자리를 지킬 때도 있죠. 또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긴급한 일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내린 기도 금지령을 어기고 이불 속에서라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목숨을 내놓은 채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겉옷을 몰래 만졌습니다.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여인은 몸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처럼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로 병이 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뜨거운 불이 정말 자신에게 임했다거나 묵직했던 그 배가 갑자기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받은 후에 하루가 지나면 조금 좋아지고 이틀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는 그 차츰 나아지는 증세를 겪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멈춰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가 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의 근원까지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듣는 것에서 어디로 나갔다고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듣는 것에서 소문에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는 잘하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 가슴에 와닿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부성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려 문을 박차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단지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듣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듣고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셔야 합니다. 들으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은 영적인 접촉이다. 믿음은 영적인 접촉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나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손을 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건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댄다라는 말 자체도 히라마 말로 합토라는 말이에요. 합토라는 말은요, 고정시키다, 들러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는 정도가 아니라 합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말에 그래 비끄러 매다라는 말이 있죠. 비끄러 매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줄이나 끈 따위로 서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것이 비끄러 매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말에 근거해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움켜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를 비끄러 맬 때 주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주님은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으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또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누구의 위로를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누구에게 가서 문제가 있는 나를 비끄러 매야겠습니까? 혈루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나를 비끄러 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문제 있는 자를 환영하십니다.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짊어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문제 때문에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주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낭패와 실망당한 일을,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도 나오셔야 되고 빈궁한 삶을 사는 자도 나오셔야 되고 고통의 멍에를 벗기 원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손을 댈 때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를 비끄러 맬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곧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주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어요. 그죠? 주님과 나를 정말 비끄러 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비끄러 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혈루 근원이, 혈루 증상만이 난 것이 아니라 근원 자체가 말라버렸다.
그리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흥미 있는 것은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되는 순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것과 예수의 능력이 서로 나간 것이 믿음으로 이것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고 이 여인은 질병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고 하자는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이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모두 하실 수 있고, 모두 다 역사하실 수 있고, 주님 안에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무엇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간단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문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옷장이라도 만지면 하는 심적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신뢰해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캐나다에서 국제전화가 목사님에게 왔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캐나다 집회에 오셨죠. 캐나다 집회에 오셨을 때 설교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제가 수술을 받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까요? 이 전화를 받았던 조용기 목사님은 참 난감했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믿고 기도하러 할까? 아니면 수술 받으러 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혹시 목사님 지금 찬송 테이프를 틀어놓으셨나요? 물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신데요? 안 틀어놨는데요? 라고 대답하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제게 지금 찬송 소리가 똑똑히 들려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 찬양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크게 들리는데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말했답니다. 자매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다시 여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세포가 깨끗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난 후에 예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굳이 능력이 나갔어요. 치료받았으면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주께서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 어쩌다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잖아요. 이날 수많은 사람들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말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대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의도적인 접촉을 시도했던 그 한 여인을 주께서 찾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주님만이 바로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일부러 주님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나를 비끌어매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만진 사람처럼,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설교 들어도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교회에 오지만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삶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단지 소문으로만 듣느냐, 믿음으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오늘 설교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제가 진리에 갈급합니다. 오늘 말씀이 방황하는 저에게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붙잡는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와 주의 옷자락을 정말 움켜쥐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자 더 이상 숨길 데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기고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던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아. 이 여인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딸아라고 말합니다. 뉘앙스로 보면 아마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도 종교 지도자들도 남편까지도 외면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지고 주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격리되어서 차단되어서 살아왔지만 이제 12년 혈루병도 말끔하게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그렇게 그토록 존귀한 존재란다. 딸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여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 마음의 상처까지도 완전히 말끔하게 치료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하시는 전인 치료자가 되십니다. 육체에 어그러진 부분도 고쳐주시지만 마음과 영혼에 구겨진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펴주시는 주님,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세상 어디에도 마음들 데 없고 몸들 데 없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활짝 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여인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평안을 향해 걸어가라,
이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제 너는 내가 준 이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평안의 삶을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단순히 혈루증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절망과 소외 속에서 파괴될 대로 파괴된 그의 영혼, 상처받은 그의 심령, 그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치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은 바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이 선포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곤고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어떤 것도 체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